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5월, 6월 2달 동안 나누게 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함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한 성경 말씀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당부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다시 회상하기도 하고요. 현재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는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남겼던 이 신명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2005년에 청룡 영화제에서 배우 황정민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했던 밥상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그 밥상 수상 소감 때문에 이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2005년에 몇 살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밥상 수상 소감은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고 많이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에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잘 차려놔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다 저에게 와요. 그래서 참 죄송해요 라고 수상소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숟가락 하나만 올려놨을 뿐이다라는 명언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수상소감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유는 유명한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열매를, 좋은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받는 그 결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아서 수상소감에서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의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 상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에게 함께 했었던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드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세밀한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민수기 13장,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2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 땅을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와,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열매도 아주 풍성하고 진짜 너무너무 최고로 좋은 장소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 땅이 이렇게 좋고 그 땅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데 바로 한 절을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그 땅에서 열매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열매가 있다고, 너무너무 풍성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26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신들이 그 땅에 가는 것이 자신들의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6절 뒷부분을 보면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이들이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 제가 읽고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읽습니다. 아멘. 여기 자세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땅이죠?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할 것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땅은 이미 너희 앞에 주신 땅이다. 너희에게 이미 두신 땅이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랬던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랬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돼. 가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이것은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과거 그들이 그렇게 반복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실히 여기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여러분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믿지 못함,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교묘하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교묘하게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세심하게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우리가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전히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땅은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지금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어느 전쟁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과거 어느 전쟁에서도 보면 그들은 직접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전략으로 싸워서 이겼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였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가정이 어느 마트에 갔다가요, 차량을 주차한 곳을 잘못 기억해서 차를 지하 3층에다 주차해놨는데 지하 4층, 지하 5층, 지하 6층을 막 헤매면서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파킹해놓고 내가 일을 보고 왔을 때 어디다 세웠는지 몰라가지고 아마 한두 번쯤은 고생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이 차를 못 찾으니까 한참 동안 차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뺑뺑 지하 4층, 5층, 6층만 한 수십 분, 거의 진짜 너무 오랜 시간 헤매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차를 잃어버렸다고. 아빠가 우리 차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지하가 막 울림소리, 애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뜩이나 차를 못 찾아서 짜증이 막 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저희들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차키를 눌러도 응답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알게 돼서 지하 3층에 가서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차를 보자마자 그 차로 막 달려가서 마치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차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 우리 차가 여기 있다고. 이게 우리 차라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정말 좋지도 않은 차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아내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지, 너무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짐을 들고 눈시울이 빨개져가지고 차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차에 안수를 하면서, 주여, 이 차를 이렇게 찾기가 힘들었습니까? 하면서 그 차에 이렇게
이렇게 안기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웃긴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희 가족들과 차를 타고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주차한 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 어딘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저를 믿지를 못해요.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보고 올 때까지 차가 어딨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미치겠더라고. 네. 일을 계속 아무것도 못하도록 차 어디 있는지 알지? 차 어디서 있는지 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네. 아빠도 실수하니까 아빠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네. 아빠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 약속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땅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애굽에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 그들의 식솔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그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그들이 애굽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생활이 지금 이제 다 끝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장면에서 이들의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1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신실하심은 이들의 자손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별과 같이 많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 약속이 바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이 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의 사건은, 오늘 이 정탐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는 신중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뭔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분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애써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해서 실제로는 주님을 거부하고 따르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냥 결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그렇게 과감하고 결단도 잘하면서 왜 꼭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머뭇거리고, 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주저하고,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무책임한 신앙생활의 반복을 오늘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게 돼요.
그게 오늘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가장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왜곡된 판단을 보십시오. 왜 그들을 불러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심으로 멸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13장 3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1장 25절에서는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야, 이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말했는데 지금 신앙이 없는 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장대하다, 크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까지 표현하면서 믿음 없음의 눈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그 성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그 민족이 크고 얼마나 두려운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들은 높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은 너무너무 크고 나는 메뚜기같이 너무너무 작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고 과장되게 말할 만큼 그들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걸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팩트 체크가 이들에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과 고백과 순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마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저희 가정이 마트에 갔을 때 차를 잃어버려서 차를 못 찾아가지고 헤맸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그다음부터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친구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빠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자기들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어떤 아빠의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걔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아빠로서 내 목숨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의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의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아빠를 모르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세우는 전략과 기술과 방법을 통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날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어떤 수고와 대가가 따르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르는 하나님, 그렇게 무지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2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도 읽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자기는 아파 쓰러져 죽을지 모르지만 그 품에 안은 아기만은 보호하면서 그 아기의 생명만은 살리고자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실 뿐만 아니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그 길을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상을 잘 차려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상 가득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무주연상으로, 하나님의 여우주연상으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을 언제까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핑계만 가지고 물러서고 머뭇거리며 사실 겁니까? 너무너무 신중한 것처럼, 너무너무 꼼꼼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재면서 왔다 갔다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를 안을 것이고 너희가 머물 곳을 내가 준비해 놓을 것이고 너희가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오늘도 나의 이 불신앙을,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갈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깊이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